은혜가 되셨어요? 다른 사람 기도인데 여러분도 은혜가 되시죠? 저도 은혜가 돼요. 예.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전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저도 은혜가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은혜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 주님이 나를 향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하세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아, 주님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주님은 정말 그 사랑이 너무나 한이 없으시구나. 여러분 어떤 때는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를 해주고 나면 사랑을 이렇게 만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랑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랑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그 느낌이 뭔지를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마치 이렇게 종이에 불을 붙였을 때에 갑자기 화르르 타오르잖아요. 뭔가를 막 태울 것 같은 그런 열정적인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면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변하지 않는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뭔 말을 하시는 건가? 주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이 좋은데 그게 어떻다는 건가? 사랑을 알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안다라는 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 용서함이 어떤 건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그 사랑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치 물을 붓는 것처럼 이 공간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여기에 부어져요. 여러분이 헤엄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곳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시고 헤엄을 치듯이 여러분 안에 모든 무거운 것들 막 상처받은 것들 공격받은 것들 다 벗어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그냥 이렇게 내어주시는 놓아두시는 그냥 놓아두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치 이 오늘은요 1부와 2부가 있는 것 같아요. 앞 시간은 뭔가 주님하고 막 데이트하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강의를 듣는 그 시간에는 또 막 전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두 가지 다 좋으시죠? 네. 두 가지 다 여러분에게 유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고 여러분 마음에 굳어진 것들 막 이렇게 단단해진 것들이 부드러워지시고 또 2부의 시간 속에 강의를 통해서 무장되시고 군사로 다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7강 영적 전쟁으로서의 중보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귀신의 존재들에 대해서 좀 나눴고요. 자, 두 번째 오늘은 46페이지 2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에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은 직접적으로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합니다.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에스겔 28장의 12절 이하에는요. 그 두로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두로왕이 상징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사탄이 타락하여 사탄 되기 전에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의 보좌 위를 지키는 그룹 천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천사들 가운데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계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천사들에도 계급이 있어요. 일반 천사가 있고 천사장이 있고. 근데 여기서는 그룹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위치에 있던 천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타락해서 사탄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사탄에게 주어진 것들을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 말씀은 뭐예요? 찬양을 맡은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영광과 권위를 가진 사탄의 불의가 드러났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다 계속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을 비추는 자라는 루시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참소하는 참소자, 마귀가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싸워요? 마귀 사탄과 싸웁니다. 그 졸개들인 귀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미혹하는 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때때로 성도들은요, 이 마귀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단의 어떤 역사들 속에 두려움에 휩싸여요. 마귀가 나를 공격할까 봐. 또 어디 가서 함부로 기도도 막 담대하게 못하는, 어떤 여러분의 가정이나 혹은 교회나 교우의 집이나 그런 곳에 갔을 때 영적으로 여러분이 느껴지고 영적으로 분별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괜히 기도했다가 공격받으면 어떡하지? 괜히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죠. 네, 표시를 두 분밖에 안 하시는군요. 다들 담대하셔서 잘 싸우시나 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 사단이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과 하나님이 같은 레벨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하는 일이 뭐예요? 부리는 영.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사역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어요. 여러분, 그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타락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물론 육신을 입은 우리보다는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단계가 내려갔어요. 원래는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그리고 그 밑에가 천사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사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잠시. 잠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입고 우리 속에 그 죄라는 것에 육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보다 능력이 많지는 않아요. 예.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사단보다 능력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함부로 막 깔보고 막 함부로 적대시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단에 대해서 내 자신을 보지 않고 사단에 대해서 아유 아무것도 아니게 까불어 막 이런다거나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사단은 분명히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천사로 있으면서 갖는 어떤 영적인 능력을 그도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용해요. 예. 악한 날에 사용해요. 예. 악한 일에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 막대기로 써야 할 때 사단을 통해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악한 자가 쓰이잖아요. 악한 날에 악한 자가 쓰여요. 악인이 쓰여요. 근데 그 악인이라는 존재는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람을 볼 때 사람 자체, 이 사람의 모든 것이 그냥 인간 존재 자체다. 아니에요. 항상 그 뒤에 조종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 예. 항상 그 뒤에서 악한 일을 하게끔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악한 일을 행하는 거, 그 뒤에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거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사람과 영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단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더 강해요. 내가 아니라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은 겸손해야 돼요. 내가 뭔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마귀를 이긴다고 생각하면 마귀한테 당해요.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죄에 딱 걸려요. 마귀는 우리를 언제 공격하냐? 우리가 죄를 질 때. 합법적으로 공격해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진다거나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다거나 우리의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그런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그걸 발판 삼아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할 때 항상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올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겸손해야 되고요. 마귀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항하여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지 나 스스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마귀일지라도 마귀를 상대해서 내가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내 존재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 마귀는 영적 존재. 오직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치적으로 사단이 어떻게 해서 사단이 됐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존재로 공격하는지, 언제 공격하는지,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으로서의 중보기도 내용 안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하며 싸워야 할 영역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 안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더러움이 가득한데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마귀를 대적해요. 그럼 마귀가 꼼짝도 안 해. 귀신이 꼼짝도 안 해요. 귀신이 나가게 하는 첫 번째 회개예요. 죄가 씻겨져야 돼요. 귀신은 죄가 있는 곳에 있어요. 불의한 곳에 있어요. 불의를 행하면서 거짓을 행하면서 내 삶에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러움이 가득해.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해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이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어떤 불편한 마음,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껄끄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마음이 찔리는 것들,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아직도 풀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그런 후에 여러분이 그걸 씻음을 받고 해결받은 다음에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을 물리치세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럴 때 마귀는 떨며 도망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항상 여러분이 사용해야 돼요. 예. 나로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오래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임해서 성령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거듭났을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권세를 그때 오래전 내가 교회 처음에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그때 성령 받을 그때 내가 체험했던 그 권세 그 권세가 나한테 아직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권세가 권세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났을 때 그때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회개로 여러분이 여전히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막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권세는 여러분에게 있지만 여러분이 반복해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회개예요. 10년 전, 20년 전, 5년 전 여러분이 거듭날 때 성령 받을 때 회개했는데 그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 죄 안 졌어요? 그 뒤로 여러분 한 번도 나쁜 생각, 나쁜 행동 안 했어요? 아니잖아요. 예.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안 짓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00%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래전에 내가 그때 회개했고 그때 거듭났고 그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으니까 나는 깨끗해. 예. 여러분 하나님 자녀될 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날 때 깨끗하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더러워요. 날마다 우리가 짓는 자범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원죄는 씻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자범죄를 짓고 있는 그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권세가 실제적인 권세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마귀와 싸울 때에 가장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 여전히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미움이 가득하지? 왜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지?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원리를 생각하시면 더러운 걸 치워야 깨끗해져요. 더러운 부패한 음식을 내다 버려야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안 나요. 예. 근데 그걸 그냥 놔두고 아무리 다른 걸 해도 그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걸 내다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자꾸 냄새를 풍기는 것들을 꺼내서 버려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났을 때 여러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마귀가 떠나요. 마귀가 쫓겨가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인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원리 안에서 내가 싸울 수 있는 무장이 먼저 돼야죠.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내가 막 전쟁을 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약한 이유가 교회는 다녀요. 근데 싸울 줄을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반성하는 거. 내 머리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깨달은 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회개를 시작하는 출발점이죠.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거기에서 또 시작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제는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되어졌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한 자가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가장 강력하게 능력이 나타나는 자는 깨끗한 자예요. 은사가 많은 자가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한 자예요. 하나님이 가장 인정해 주시는 자도 깨끗한 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깨끗한 자예요. 천국, 영적인 세계 안에서의 그 가장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깨끗함, 정결함. 그게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서부터 하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단계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죄책감에 눌려있는 것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 움츠려들어 있는 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힘겨운 모습을 주님 앞에 끄집어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 죄를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줬을 때 그때 다윗은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 세리와 누구죠? 세리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 아시죠? 예. 바리새인은 굉장히 막 의롭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서서 고개를 하늘을 향해 들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회개 기도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 회개는 내 죄를 막 나열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마치 어렸을 때 뭘 잘못하면 반성문 쓰듯이 선생님께 부모님께 막 이렇게 내가 잘못한 거 적어서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회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회개에도 성령님의 빛이 조명해 주시는 그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올 수 있냐? 내가 주님 앞에 진실이 고백할 때. 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진실이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성령의 빛이 비쳐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내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빛 가운데 드러나서 그걸 보고 내 영혼이 애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감추려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 안에 죄를 덮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나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막 강제로 주님이 막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그걸 고백하고 할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돼요. 여러분이 이런 회개를 드리면 사단은 그냥 떠나요.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드리고 나면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무슨 영 떠나가라 이렇게 말 안 해도 진정한 통회의 회개가 있으면 회개가 끝나고 나면 갑자기 여러분이 막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막 구토가 나온다거나 막 울음이 나온다거나 기침이 나온다거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갑자기 기쁨이 터져서 웃음이 막 나온다거나 그것도 하나의 나갔다는 증거고요. 웃을 때도 나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세요? 저를 또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체험입니다. 영안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어떤 분이 치유 기도를 받는데 그분은 이렇게 웃음 치료를 하시는 분이에요. 대부분 보면 치유를 하거나 상처 치유를 하거나 또 귀신을 축사하는 그런 사역에 보면 많은 경우에 울어요. 예. 근데 그분은 웃게 하는, 예. 그 손으로 얹고 그러면 막 웃음이 터져요.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사역이.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분이 이제 누워서 기도를 받는데 막 웃음이 터졌어요. 막 웃는데 얼굴은 웃고 소리는 웃는데 영안으로 보니까 그 입에서 막 입을 벌리고 웃는데 개구리가 막 나가요. 개구리가. 예. 참 신기하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나면 이 마귀는 귀신은 언제 견디지 못하냐면 죄가 드러나 버리면 자기가 우리 안에 죄를 지면요. 죄라는 죄를 지은 그 영적 공간 안에 자기가 집을 짓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근데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해버리면 이게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져요. 귀신이 좋아하는 게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숨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은밀한 곳에 막 숨어요. 이런데 막 이렇게 집을 짓는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막 어디가 심하게 이유 없이 아프다거나 갑자기 아프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걸 그냥 육신적인 고통으로 보지 마시고요. 삶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셔야 돼. 그런 일이 있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셔야 돼. 뭔가 눌림이 있다든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마음에 답답함을 느꼈다거나 그러니까 그 답답함이라는 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말 자체가 나에게 공격으로 그 사람 속의 영이 나를 공격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이렇게 민감한 사람, 어떤 상태가 안 좋은, 영적으로 좀 안 좋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항상 먼저 무장을 하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자신을 덮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다음에 대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 무방비 상태로 하다가는 어떤 말 한마디가 여러분 안에 확 들어와서 여러분을 확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게 육신적인 현상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 모든 그런 어떤 현상들 가운데 여러분이 볼 줄 아셔야 돼요. 갑자기 내가 왜 아프지? 갑자기 담이 왜 왔지? 이런 것들. 왜 그런지를 그 직전의 상황들, 그 하루 전의 상황들 여러분 갑자기 어떤 일이 있은 후에 되게 마음이 힘들어졌다든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회개를 하셔야 돼. 회개라는 게 꼭 내가 죄를 져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마귀가 틈타고 내가 말을 통하여 영향을 받고 내 안에 믿음이 있었는데 누군가 대화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그런 것들. 그것도 여러분이 다 회개라는 것 안에 포함이 돼요.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누군가 말한다고 쉽게 영향받고 쉽게 그냥 동조해버리고 누군가 불신앙의 말을 하는데 내가 그거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사단의 불신앙의 말에 아멘한 거예요. 내가 거기에다 아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아멘한 게 여러분에게 잘못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에요. 하나님 제가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인 거 회개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무장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결국은 여러분이 믿음 부분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라는 증거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이쪽을 보면 반대쪽을 또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분별하고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그렇게 보는 것 안에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사단을 하나님이 때로 쓰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라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통제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면 아마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네. 죄 없고 잘못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아무한테나 가서 막 덥석덥석 우는 사자같이 막 삼킬자를 찾아서 문다고 아무한테나 가서 문다. 그건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네. 근데 하나님이 왜 허락하실까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 속에 잘못된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믿음으로 지키지 못했구나. 아, 내 안에 이런 불신앙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말보다 사람 말을 더 신뢰하는 게 있었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작은 고통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공격했다고 두렵다.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안절부절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깨닫는 건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 안에 여러분을 둘러싸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믿음.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 그 신뢰가 있어야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은 앞뒤 다 자르고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앞에 여러분이 쪼그라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다른 말은. 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그때는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그 모든 상황조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내가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결코 주님이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예.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도 잘못하면 때려줘야 되잖아요. 주님도 때론 그 시간들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일으켜 주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 그래야 두려움이라는 사단의 무기에 덫에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언제나 너는 서 있어라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항상 서 있으면 좋지만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때로 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할 때 뭐 사단의 존재를 알고 귀신의 존재를 알고 다 필요하지만 가장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오는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정결해야 된다는 거. 혹 실수하여 넘어질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 예. 주님을 믿는 믿음을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으셔야 돼요. 예. 그 신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지금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셔. 내가 얼른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이게 여러분이 이기게 하는,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그 믿음입니다. 아멘. 예. 뒤에 문을 조금만 열어놔 주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 공기가 여러분이 제가 볼 때 산소가 좀 부족하지 않나. 예.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 대적하여 능히 이기십시오. 예, 우리 전신갑주 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4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3번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영적 실체들과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영적 무기를 갖춰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자, 계속 읽습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허공을 향해서 막 휘두른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향방 없이 막 칼을 휘두르고 그런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한 대를 휘둘러도 정확하게 실체를 보고 칠 수 있는 그러한 무장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만이 영적 존재를 이길 수 있는 무장된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두 아멘. 예, 여기 보니까 6가지 그 장비들이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입고 있으세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십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는요, 그 진실함과 성실함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는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말씀해요. 우리가 진실한 거, 우리가 성실한 거, 신실한 거, 믿음으로 있는 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진리의 허리띠. 이건 교재 없습니다. 예.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이 허리를 동일 때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로 여러분이 무장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것은 내 삶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실제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할 때 그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막 입어요. 사람들이 기도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막 입어요. 기도로. 근데 실제로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사역으로 입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진리의 허리띠가 있는지, 구원의 투구를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걸 쓰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내 안에 믿음으로 확신되어져서 내 안에 그걸 믿고 있을 때 그게 실제로 전신갑주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내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찾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진리의 허리띠는 내 삶에 진실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를 오히려 조롱해요. 네가 믿음이 있냐? 네가 믿는다면 네 삶이 그러냐? 이렇게 말하죠. 물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참소해요. 여러분이 그러한 공격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해서 사단이 너 완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에 속지 마세요. 오늘 내가 넘어져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진리이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그분을 의지하여 일어나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것이 진실함과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죄의 삶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여전히 나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예. 어제 지었던 죄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모레도 짓고
그게 합당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삶이에요. 나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말이에요. 죄는 끊어져야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살면서 그분을 쫓을 때 우리 삶에서 죄가 점점 끊어져요. 이전에 끌려갔던 죄가 내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성령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 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조롱하고 네 삶을 봐라. 네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지 않냐?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남아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라면 물리치세요. 나는 약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 강하신 분이다.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주께서 내 연약함을 벗겨주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런 어떤 주님을 쫓으려는 노력도 애씀도 없으면서 여전히 여러분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면서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찼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가짜 진리의 허리띠예요. 짝퉁. 그걸로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자, 의의 흉배. 의의 흉배는 뭡니까? 이 흉배는요, 목에서부터 허벅다리까지 가리는 거. 전쟁할 때 공격받지 않도록 목에서부터 허벅다리까지를 보호해주는, 그래서 가슴과 폐,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 가슴 부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또한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의로운 삶이에요. 의로운 삶.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 이것은 기도로 의의 흉배를 입습니다. 단지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의의 흉배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사단이 보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거든요. 우리를 향해서 꼬투리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부분을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을 쫓으려는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 우리에게 입혀있는 의의 흉배는 아주 탄탄하게 우리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불화살을 쏴도 들어오지 못해요. 칼을 휘둘려도 우리가 베이지 않아요. 이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여러분, 악의 세력과의 전투에 대항하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찔러도 여러분에게서 복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주는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오늘 내 남편이 승진해서 내 남편 페이가 올라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내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복음으로 인한 평안을 가지고 신을 신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신을 신고 나가는 거죠. 누군가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상태, 그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행함 있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라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 것. 주님의 명령, 주님의 계명을 쫓아 그대로 살아가는 것. 늘 살기에 힘쓰는 것. 그러한 삶이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습니다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박수치고 막 열정적으로 찬양했다라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믿는다라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믿는 대로 행동하시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해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로부터, 여러분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됐어요? 여러분의 구원이 끝났어요?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티켓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티켓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 티켓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는 것을 행함으로, 삶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됐을 때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돼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말로만 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삶이 죄 가운데서 여전히 뒹굴고 있다라면 그 사람이 교회를 50년 다녀도 그 사람은 죄를 씻음받지 못해요. 돌이켜 깨닫고 그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 육신의 정욕을 끊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들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성령께 복종시키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하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됐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천국 끝자락이라도 난 들어가니까 나는 상급 안 받아도 돼. 나는 상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천국에만 들어가도 만족해. 그러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도 하지 않고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날 교회를 가요. 11시 예배를 딱 드려요. 그리고 집에 와요. 그리고 다시 세상 사람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그러한 삶이 천국에 간다. 네. 여러분이 이해가 되세요? 합당하다고 여기세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가 있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죽기 직전에 목숨 거두기 직전에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셔갖고 회개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하신다라면 그 죄가 씻음을 받고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럼 만일 그런 시간이 없다라면 그 시간이 없는 상태로 봤을 때에는 그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한 자가 가는 거예요. 회개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회개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죄를 씻어주셔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건 하나님이 그 직전에 하실 일이고 그 앞에까지의 삶을 볼 때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냥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내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성령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로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삶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 끝자락 못 들어가요. 천국 끝자락에 어떻게 들어가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라면 깨어나셔야 돼. 깨어나셔야 돼. 천국 끝자락 아니라 천국 저 창고가 있다면 거기도 처마 밑이 있잖아요. 거기도 천국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어느 한 구석이라도 죄 있는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갑니다. 죄사함 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제 안심이다.
뭐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이 구원의 투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티켓을 받았다라면 그 티켓이 진정한 유효한 티켓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날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여 성령을 쫓아 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 재림신앙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때 받을 진정한 구원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자 거기까지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자가 쓰는 게 구원의 투구예요. 그래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자들이 깨어나요. 구원의 투구 나는 예수 믿고 고백했으니까 구원 받았어.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구원의 투구는 재림의 소망까지 주님의 다시 오실 그것까지 기대하며 기다리며 마지막 때의 성도답게 때를 준비하며 사는 그러한 자 자신의 구원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그러한 자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이 투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투구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해요. 어떤 교회는 성령해요. 이걸 자꾸 분리시켜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갑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지식으로 성경을 풀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다 합리적으로 사람의 수준에서 상식과 사람의 어떤 그런 논리로 풀 수 있는 것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 것도 여러분 또 해가 10도 뒤로 물러간 것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도 초자연적인 신앙으로 안 믿어요. 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갖다가 사람의 지식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말씀만이 아니에요. 성령만이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갈 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로고스의 말씀을 읽으며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갖고 있으면 원수 마귀를 향해서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씀으로 마귀를 사단을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으로 마귀를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십시오. 다시 재정비하세요. 옛날 구닥다리로 입고 있다라면 여러분 벗어버리시고 오늘 이 새롭게 마귀를 향해서 싸워 이길 만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으세요. 갈아입으세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의 신 제대로 신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의의 흉배 제대로 입고 있는지 여러분 삶을 다시 점검하시고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원수 마귀가 보고는 쟤는 도저히 건들 수가 없다. 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쳤네. 안과 바퀴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하네. 쟤는 없고 예수님만 보이네.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찔릴 곳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으로 내 안과 바퀴 가득 채워지는 거.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조금만 더 하고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시고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 여러분이 영적 전쟁할 때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전신갑주는 방어와 공격의 수단이에요. 예, 그런데 전신갑주는 싸움을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하고요. 실제 전투가 발생할 때는 그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 기도예요. 예. 기도는 영적 전쟁의 실력을 가늠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예, 여기까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시나요?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의지로 하는 기도는 힘들어요. 내가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굉장한 이렇게 에너지가 소모돼요. 물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육적인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러나 내 영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끝나고 나면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은 오히려 더 충만해져요. 그리고 이끌림을 받아서 하게 되는 기도예요. 내가 하는 기도는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끝나고 요 기도하고 이 사람 기도 끝나고 이 사람 기도하고 그걸 내가 이렇게 미리 생각해서 기도를 나열하면서 하게 되죠. 근데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그분이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떠올라요. 예,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중보하게 하세요. 물리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거를 내가 알아요. 그리고 신나요, 기도가. 재밌어요. 뭔가 막 전쟁을 하면 그 전쟁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시간에 뭔가가 파쇄돼요. 그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파쇄시키면 그게 주님의 말씀이 돼버려요. 그 위력,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할지 사단이 그 자리에서 파쇄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자, 네 번째 영적 전쟁으로서의 중보 기도를 봅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가 합심 기도가 있어요. 합심 기도. 특별히 이 합심 기도는 혼자 하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적어도 두 사람 이상 함께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거 좋아요. 여기 모인 모든 분이 같이 기도하는 거, 여기 두 사람, 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이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만일 여기에 계시는 이 숫자, 여러분의 그 명수만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완전히 우합지졸이에요. 차라리 혼자 하는 기도가 나아요. 예. 그만큼 합심 기도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옛날에 많이 그렇게 했죠. 교회에 많이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뚫리기도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 첫째 하늘이 있고요.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에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야 주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둘째 하늘을 뚫어야 기도가 올라가요. 여러분, 이 둘째 하늘은 이것도 제 체험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딱딱한 그 바위, 넓적한 바위 같은 회색 바위예요. 그게 하늘 덮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뚫어져야 금이 가고 갈라져야 그 사이로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까지 올라가요. 근데 많은 때에 여러분 이 합심 기도가 안 되면 이 기도는 여기까지 가다가 흩어져 버려요. 네, 떨어져 버려요, 기도가. 그래서 여기 이 두 번째 하늘을 뚫어서 올라가는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합심이 돼야 돼요. 합심만 되면 그 뚫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길을 따라가야 돼.
기도를 인도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 10명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집 걱정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 걱정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오늘 우산 안 가져갔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각각 동서남북에서 와서 자기 삶에 묻어있다가 와서 모여서 기도를 한다. 그럴 때는 먼저 그 기도에 사람들 속에 묻어있는 것들을 씻어내야 돼요. 찬양을 하든지 회개 기도를 하든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하든지, 그래서 정결케 하는 기도를 먼저 하세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를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영으로 하나 되게끔 모두가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집중시켜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공통적인 기도, 함께 기도하려고, 뭔가를 기도하려고 모였잖아요. 그거를 꺼내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송축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이요, 막 이렇게, 영적으로 성령이 막 이렇게 충만해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집에서 막 지지고 볶고 있다가 차 타고 교회 와가지고 앉는다고 해서 내 속에 그 조금 전에 그 상황들이 떠납니까? 그 상황들에서 내가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그 분위기 안으로 들어와줘요? 그게 안 돼요. 이것들을 이렇게 빼내야 돼요. 걷어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건 교재에 없는 건데, 여러분 가운데 뭐 중보기도를 한다거나 중보기도를 인도한다라면 이런 지침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 모임은요, 기도 모임 하다가 흩어져요. 뭐 한 2주 하다가 다 그냥 나 오늘 바빠서 못 가요. 오늘 집에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2사람 빠져나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모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가 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의 혼적인 것과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막 싸워요. 기도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힘들어요. 그 시간이. 그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기도 인도자가 중요한 것은, 기도 인도자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돼. 성령 안에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머리에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심령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다. 그게 느껴지고 알아지면 그 부분들을 먼저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면서, 여러분 여기 교회 와서 찬양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주님께 집중이 되잖아요. 여러분 속에 갖고 온 것들이 씻어져서 그래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향할 때는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상태를 샤워하듯이 씻어내고 주님께로 집중하는 거. 그래서 내가 50%만 주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내 모든 게 올인되어질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시간에 돌파가 일어나요. 그 시간에 주님이 만나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넓은 영역의 것들을 영적 전쟁을 하고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합심 기도가 필요해요. 예, 어떤 지역적인 영을 파쇄할 때, 어떤 단체 혹은 교회의 역사하는 영을 파쇄할 때는 적어도 몇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그것들이 파쇄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네, 이건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합심 기도에 사람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합심돼서 할 때 영적인 공간이 넓어져, 영역이 커져요. 예. 그리고 또 연속 기도, 이것은 뭐냐면 시간으로 나누어서 릴레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큰 어떤 교회적으로 큰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예를 들어 교회 건축을 한다든가 그럴 때 여러분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6시부터 7시, 김 집사님은 7시부터 8시, 이런 식으로 24시간을 뛰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연속 릴레이로. 그래서 어느 시간 한 틈도 비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기도도 있습니다. 예, 이러한 기도가 영적 전쟁 안에 어떤 전략적인 방법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이 아니고 8장입니다. 예,
58장이 금식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함께 읽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네 가지가 나와요. 흉악의 결박, 그리고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모든 멍에를 꺾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금식이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전쟁 안에 금식 기도는 필수예요. 예. 어떤 사람이다, 예, 개인의 어떤 사람이다, 그랬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흉악의 결박, 예, 악한 영이 묶어놓은 것들, 그리고 또 멍에의 줄, 예, 악한 영으로 인하여, 여러분 멍에라는 거 우리가 먼저 봅니다. 멍에는 51페이지 봅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하나가 돼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도구예요. 두 마리의 소가 한 팀이 되어서 나란히 매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강하거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소가 큰 쪽을 매고요. 어리거나 약한 소가 반대쪽을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할 때 약한 소는 강한 소와 함께 밭을 갈거나 함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약한 소는, 어린 소는 강한 소가 무거운 쪽을 매주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약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와 멍에를 같이 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마귀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반대로 우리에게 무겁게 짐을 지어줘요. 무거운 멍에를 지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와 내가 함께 할 때 그 짐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두 마리의 소가 믿음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그 멍에를 매면 여러분 그 짐이 훨씬 가벼워지죠. 거기에 예수님까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와 함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짐, 나도 약한데 상대방의 그 짐, 마귀가 져주는 그 짐이 나에게까지 와서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러한 거예요. 예. 그 짐을 나도 영적으로 어려서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삶을 같이 한다? 그 사람의 모든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사단이 묶어놓은 그 결박과 그 멍에와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전도와 결혼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여자분들이요, 아주 굉장히 은혜롭게 예수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나서 내가 전도할 거예요. 예수 믿게 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제가 본 사람 중에 그렇게 한 사람 손에 꼽을까 말까 한두 사람?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평생 사는 동안 영적 전쟁하느라 그냥 기쁨도 없고 심지어 끝에 가서 이혼하고 막 그런 사람. 결혼과 전도는 다른 겁니다. 예, 물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결혼했겠지만 결혼과 전도는 달라요. 결혼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은 믿는 자와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 아닙니다. 멍에는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멍에를 뜻하는 헬라어 쥐고스, 이것은 저울, 천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멍에는 서로의 강함과 약함의 균형을 맞춰 전체적으로 고르게 함으로써 어느 한편에게도 부당한 짐을 지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그분이 무거운 쪽에서 짐을 지고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예. 근데 마귀는 이것과 반대로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4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그 금식 기도는 이러한 멍에, 그리고 흉악의 결박,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 지금 이 어떤 이 흉악이라는 거, 그리고 멍에라는 거, 그 압제라는 모든 것은 마귀에게 속한 언어예요. 예,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귀신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꼭 금식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그가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약해질 때까지 계속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길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짧게 3일 기도하고 뭐 5일 기도하고 또 쉬었다가 또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세력이 약해질 때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쫓겨날 때까지 어떤 누군가가 중보하며 금식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안에서 금식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 꼭 필요할 때 금식을 통해서 기도하면 그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메고 푸는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용서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이 두 구절 마태복음 16장 19절 그리고 18장 18절의 이 말씀은 메고 푸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메고 푸는 것이 하늘에서 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뭔가 묶여있는 게 있다라면 그것은 하늘에서 묶여있는 게 아니고 땅에서 묶여있는 거예요. 가까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묶여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특별히 이 부분이 용서와 연관이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 18장을 여러분 읽으시면 그 뒷부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여러분 그 주인에게 이제 주인이 빚을 갚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요 나를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나이다. 이렇게 사정을 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교재에 없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줘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 탕감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해 있냐면 용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7절에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빚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다라고 하지 않고 용서해 줬다 그렇게 말해요. 빚을 없는 걸로 다 없이 해주는 거 그것을 용서라고 해요. 여러분 빚진 거 탕감 받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빚진 거 탕감 받았어요? 용서함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의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았어요. 탕감 받았어요. 그렇게 한 것처럼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라는 거죠. 탕감해 주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내 돈을 빨리 갚아라 그래요. 근데 자기가 주인에게 했던 말을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자기한테 하고 있어요. 주인이요 나를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곧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탕감받은 사람의 반응은 뭡니까? 당장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감옥에 넣겠다. 그러면서 감옥에 갖다 넣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주인이 들었어요.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들었어요. 너무 괘씸하잖아요. 내가 너를 탕감해줬는데 용서해줬는데 내가 네 빚을 용서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너에게 적은 빚을 진 자를 용서해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시 원상복구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가 너희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이와 같이 너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한 자가 나도 하늘 아버지께 용서함 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묶인다라면 내가 묶어놓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묶인다라는 거죠.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내 환경 가운데 묶여있는 것이 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중보 기도 안에 이 용서는 또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아요. 기름 부음도 받아요. 막 예언도 해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주님이 막 만지고 들어가시는데 어떤 한 부분에 더 이상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주님께 여쭸어요. 그랬더니 용서하지 않은 게 있다. 용서하지 않은 게 있다. 그래서 물었어요. 주님이 용서하지 않은 게 있다라고 하는데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막 울어요, 갑자기. 그 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다시 분노가 일어나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령 안에서 막 기뻐하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금방이라도 막 하늘 올라갈 것 같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이를 갈아요. 막 분노를 터뜨려요. 도저히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하고 사업을 하다가 그 사기를 이렇게 동업을 하다가 뒤통수를 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쫄딱 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데 결정적으로 그 항아리에 뚜껑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거기를 다 채우고 싶으시고 다 바꾸고 싶으신데 어느 만큼만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묶어놓고 열지 않기 때문에, 풀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선 그 이상은 그 사람에게 새롭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부분을 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막 사모하고 애쓰고 구하는데 은혜가 들어가다 어느 지점에서 내가 더 이상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풀지 않은, 용서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라면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풀어져야 돼요. 각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중보를 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 속에 막혀 있는 거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또 중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어떤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보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 땅에서 내가 용서함으로써 풀어지고 그 풀어짐으로 인해서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 남았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겸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에 겸손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굉장히 강력한, 잘 무너지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많은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아서, 겸손해지지 않아서 그 견고한 진에 성령이 역사하고 아무리 은혜를 주고 싶어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란 무엇입니까? 자, 그 파란 글씨로 된 데 뒤에 부분만 읽습니다. 이것은 그 전쟁의 용어이기도 하지만 일반 용어로는 세력 확장을 위하여 경쟁 상대의 세력권 내에 만든 발판이라는 뜻이에요. 자, 전쟁을 할 때에는 그 어떤 나라를 침투해 들어갈 때 그 나라를 침투해 들어가기 위해서 교두보를, 발판을, 거점을 삼아 거기에 교두보를 두고 그 지점을 통해서 그 나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부산이 그 거점이었죠. 그런
부사는 유엔군의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사단이 발판 삼아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무런 그런 어떤 그 근거도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발판을 삼아서 그걸 밟고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게 있는 게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예.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귀가 그걸 딱 밟고 우리 속에 들어와요. 합법적으로. 예. 마귀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리가 공격받는 요인이라고 했지요. 발판이 있습니다. 자, 지역적인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사상적인 견고한 진이 있고요. 개인적인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견고한 진. 여러분 제가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에도 견고한 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지역적인 어떤 국가나 사회 또 가족들을 조종하거나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사단 자신으로부터 전략적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어둠의 세력들의 위계 제도입니다. 어떤 도시는 우상숭배, 어떤 곳은 음란, 주술, 특수한 종교의 영들이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어요. 예. 어떤 나라는요, 그 나라 전체에 주술의 영이 붙잡고 있어요. 예. 제가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는데 그 지역 전체에 주술의 영, 그리고 음란의 영이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 지역은요, 이상하게 점집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음란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지역적인 영이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 그 죄가 유난히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자꾸만 일어나죠. 그 범죄가 일어나고. 같은 종류의 범죄가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그 영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또 사상적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문화나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철학을 통해서 그곳에 속한 사람들의 세계관을 지배하는 것으로 창조론에 반대하는 다윈의 진화론, 예. 그리고 공산주의, UAG 사상 등이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애들 교과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진화론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아닙니다. 설이에요, 설. 사실이 아니라 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벤자미노 목사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으면 이 부분을 다뤄주셨어요.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것. 그걸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그 분야에 있는 과학자들하고 다 인터뷰를 해갖고 다 조사를 해서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거짓이에요. 진화론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증명을 못해요. 그냥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지만 뭔가 갖다가 증명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견고한 진이 됩니다. 또 공산주의, 이런 모든 것들, 어떤 사상, 우리의 사상을 붙잡고 있는 거,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아닌데, 거짓인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그걸 무너뜨리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라고 믿어요.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또 개인적 견고한 진은 사단의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개인적인 죄, 잘못된 생각, 느낌 또는 습관,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견고한 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은 참 무서워요.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습관에 의해서 죄를 짓게 돼요. 우리가 잘못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지식 안에서 죄를 짓고 습관적인 죄가 되고 이것이 견고한 진이 돼요. 견고한 진의 강도는 시간과 비례합니다. 10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견고한 진은 더 견고해요. 견고한 진이 견고해지는 것은 오래되면 될수록. 그래서 빨리 무너뜨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바울이 설명하는 견고한 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비교해서 볼 때 고린도후서 10장 우리가 우리 여기 지금 안 읽었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예. 이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그 견고한 진 안에 모든 이론이 있습니다. 모든 이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하나님을 대적해요. 예, 지식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교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 학문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진화론이 창조론을 막 짓밟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리고 모든 생각,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생각 외에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 혼적인 모든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견고한 진이에요. 네. 그런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들을 무너뜨리세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학교에서 배웠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건 버리세요. 그건 버리세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설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가? 고린도후서 10장은 계속해서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사도 바울의 전술이 소개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예, 그리고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순종할 수 있죠. 겸손한 자가 복종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이 그때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모든 교만한 것들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전한 복종, 겸손이 필요합니다. 네. 자, 여러분 뒤에 내용은요. 바울이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바울로 바뀌었어요. 근데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이름은 큰 이름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람, 예, 이름이 바뀌기 전에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습니다. 또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인데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굉장히 커졌죠. 근데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이름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주 유능하고 아주 학식을 갖추고 모든 것을 말하자면 스펙을 갖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낮추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종이 되게 하셨어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겸손의 그 모습, 겸손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그 이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자,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집시다. 예, 많은 것들 많이 있어요. 뭐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우리가 배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아깝지 않은 거,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 겸손이에요. 우리가 겸손해야만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겸손해야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전신갑주 입고 뭐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다 싸우지만 우리의 삶 안에 진정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 그 삶이 겸손이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만 온전히 완성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믿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